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다시 따라하십니다. 늘 기도에 힘쓰며 삽시다. 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항상 볼 때마다 성경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 환선을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헷갈리게 되고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잘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근데요. 성경 시간을 우리의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는 방법은요.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무조건 더하기 6. 그런데 이것도 어려우시다 하면요. 시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계를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고 반대로 180도 회전만 시키면 돼요. 180도. 거꾸로만 딱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라 그랬죠? 9시죠. 9시. 9시니까 더 6을 더하면 몇 시? 3시죠. 3시였어요. 180도 돌리면 3시예요. 거꾸로 가는 거니까요. 거꾸로.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러면 한번 연습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6시 그러면 뭐죠? 그렇죠. 거꾸로 가니까 12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12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자, 제 10시 성경이 그러면 몇 시다? 4시. 그렇죠. 아, 잘하시네요. 100점 맞습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반대로만 보면 돼요. 반대로만. 그러면은 시간이 탁탁 나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6시에 날이 해가 빛을 잃었다. 컴컴해졌다 그랬어요. 제6시에 해가 빛을 잃었다. 그럼 몇 시죠? 그렇죠. 반대 12시예요. 12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두워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시, 이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간 동안에 어두워졌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다시 보면요. 몇 시요? 9시. 9시면 몇 시요? 오후? 그렇죠. 3시죠. 간단하죠. 더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반대로만 보시면 돼요. 짝대기 반대로 보면 돼요. 오후 3시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래요.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정시에 드리거든요. 예.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그때 믿기 때문에 항상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신앙교육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종이 됐죠. 그리스도, 예수, 유대교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신앙의 습관,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건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성수주의라고 이런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그 베드로에게도 그런 습관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몇 시요? 오후 3시면 굉장히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오후 3시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시간에 뭐하러? 기도하러 어디로 갔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굳이 그 뜨거운 시간에. 그러나 뭐하러? 기도하러.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요. 그러나 성전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는 건 이건 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 2장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 받고요. 베드로가 다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뭐가 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스타가 된 거죠.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요. 막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 쳐다보듯이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완전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참 추앙하고. 그리고 얼마나 베드로도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와,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시다니. 소위 베드로는 성공한 거예요. 이제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타가 된 베드로가 뭐 하러 갔다? 예, 대단한 겁니다, 이거. 보통 성공하면 기도 잘 해야 해요.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오만해져 버려요, 사람이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간절한 기도가 없어져요.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날 축복하시지?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희한해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왜요? 이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지. 나 기도 안 하면 또 시험 든다. 교만해지고 타락한다. 그걸 성령으로 벌써 이걸 미리 알고 이 예언의 영이 임하니까 이걸 깊이 가슴에 새기고서요. 겸손하게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초심을 잃지 않는 거죠.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대개의 경우 초심 잃어서 결국은 선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먼저, 이게 시기 질투 때문이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복 받고 성공하면은 다 초심 잃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해요. 왜 그래요? 번성하면 뭘 잃어버린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 받으면 한국교회가 대표적이잖아요. 서구교회는 이미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서구교회도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도 지금 그걸 따라가잖아요. 한국교회도 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초심을 잃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심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 축복이 변하여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욕이 된다?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과거에 그렇게 막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뻐. 이 신앙을 내가 갖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는 욕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결국은요. 복을 다 까먹고 말아요. 이제까지 받은 복을 다 이 복이 욕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인생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끝이 좋아야죠. 우리가 주님 부름 받을 때 정말 멋있게 부름 받아야 되죠. 최고의 어떤 신앙의 정점을 찍어야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복을 받고 나면 다 타락해버려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여러분, 내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러면 계속 복을 받아요. 하나님 계속 축복하세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고요. 이걸 농담으로 여기고요. 내 명철을 의지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마지막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성공한 거예요. 계속해서 복을 받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의 기적과 영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 계속 축복하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영광보다 앞으로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만 주실까요?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하면요 후손들이 받을 게 없는 거죠. 뭐 나도 지금 간당간당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 힘써야 돼요. 예. 자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초심을 잃지 않고 기도하러 성전에 딱 올라가는데 성전 문, 미문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문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누굴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렇죠? 불치병 환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장애인이죠. 다리를 못 쓰는 사람. 예, 이 사람이 한 40살이라고 이제 그 다음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한 40살이 되었는데 40여 세가 되었다 이제 이 말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40살 될 때까지 뭐 하는 구걸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 다리를 못 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리 못 쓰는 이 장애인을 업어다가 메고다가 어디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민문에다가 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그렇죠. 이전에도 봤겠죠. 항상 거기서 그 사람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갖다 놔요. 근데 그거를 누가 허용해 줬겠어요? 대제사장이 허용했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허용 안 해줬으면요, 못 감히 어디 성전에 이러면서 또 쫓아버리죠. 근데 대제사장이 하게 놔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뭘 이용하는 겁니까? 자,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와요. 예배 드려야지. 하고다가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내 처지가 저 사람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비교 의식에서 오는 기쁨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난 복을 받아서 저 사람 비하면 난 그래, 하나님께 연보도 많이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사람 보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바른 신앙의 어떤 그 동기가 아니야. 사실은 이건요. 이런 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이게 뭐 하겠어요? 도와주죠. 그러면서 뭐 동전 하나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 도와줬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 나는 복 받을 거야. 응?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 저 사람에게 내가 동냥해 줬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심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지금 제사장들이요. 거지는 돈 벌어줬고, 돈 벌어서 좋고, 예, 다 좋고. 같은 그런 어떤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3절 3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누구죠? 안진뱅이 거지죠?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바라봤어요. 눈이 맞췄어요. 예, 뭐 할까요?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뭐 할까요? 당연히 구걸하는 거죠. 하던 식으로 구걸을 하는 거죠. 네가 나 도와주면 너 복 받지 않겠냐? 나는 돈 벌어줬고 이러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마약하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요, 6절에 보니까 좀 뛰어넘고요, 베드로가 이전하고 달라요. 성령 충만 전과 성령 충만 이후는 다른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 사람 보았었을 거예요. 이 사람 봤었을 때 이 사람을 봤던 그런 시각과 성령 충만 이후에 이 안진뱅이 거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달라요. 믿어도 달라요. 뭐 이전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 하나 안 믿었어요. 다 믿었죠. 그러나 성령 충만과 그 이유는 너무 다릅니다. 자, 베드로가 그 거지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 네가 이 은과 금을 그렇게 돈을 바라는 것처럼 나도 그랬었어, 과거에. 그런 거죠. 나도 돈 너무 좋아했단다. 돈 없이는 못 사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 많이 벌겠지, 성공하겠지, 높은 자리 차지하겠지, 그런 마음 갖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따르며 살아왔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나도 예전에 은과 금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평생 그렇게 돈돈하고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돈 없어도, 내게 없어도 나는 행복해.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이 있기 때문이란다. 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고, 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이죠. 이거밖에 달라질 거 없어요. 베드로는요. 이거밖에 달라질 거 없어요. 이전에 없었던 성령 충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고 경험되고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베드로가 그 거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 그게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돼요?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권세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 뭐 그런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큘라 영화 같은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귀신 안 도망가요. 그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선포해도요, 주기도문 아무리 외워도요, 사도신경 아무리 많이 외워도요, 예수 이름을 명해도요 소용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권세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히려 귀신이 더 달라들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그냥 이렇게 막 하다가 막 귀신이 달라붙으려고 막 벌거벗고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런 흉내내다가 그거거든요. 권세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병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할 때 권세, 이름의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게 인감도장이에요. 여러분, 인감도장은요, 어린아이가 찍어도 효력을 발휘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약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인감도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래서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로 선포를 했어요. 너 일어나 걸어!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에 보니까 그가 뭐 하기도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한 게 아니겠죠? 베드로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죠. 이 시대도 바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다 계시는데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을 먼저 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 문제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문제가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성령 충만. 그 이전에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권세가 나타났어요. 왜요? 성령 충만이죠. 그 차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한국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 뭐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은과 금으로 부치병을 낫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은과 금으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잘 좋을 듯 하다가 결국 나중에 뭐예요? 막 도와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었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선교사들이 막 돈으로 막 마스크 막 해주고 해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마스크 막 해서 마음이 열렸을 때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돈도 막 이렇게 막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불러 모으는 일 중요해요. 교회에 불러 모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불러 모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늘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불러주시겠죠? 왜 영혼을 안 불러주실까요? 불러줘봤자 못 살려요,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밥 한 끼는 먹여줄 수 있지만은요, 기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보내? 네 교회 가봤자 그 영혼 다 죽일 텐데, 실망하고 다 결국 떠나버릴 텐데, 그러니까 새 신자들 안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돼요. 그 교회가 왜 될까요?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는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야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하나님께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교회에 영향을 줘야 돼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람들 모으는
배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영혼들은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 우리가 예수의 권세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변화시켜주면요 자연 부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끝까지 일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너희는 선교사가 되라, 증인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한다? 하나님을 찬송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딜 들어가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성전 미문 바깥에 있었어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뭐가 됐다?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안진뱅이 거지를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면 구약시대의 예배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다 성전 바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 너희는 성전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그거죠, 다. 하나님 안 만나고, 그죠? 종교 행위만 하고 가는 종교 행위만. 이게 만족이 없죠. 기쁨이 없죠. 변화가 안 되죠. 그게 바로 구약시대 때 드렸던 헛된 제사. 지금 그때까지 그 성전에서 자행되어지는 모든 그런 예배가 바로 성전 밖에서의 예배. 이게 바로 안진뱅이 거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배자는 뭐예요? 이제 신약시대 예배자는 뭡니까? 고침받은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침받고 나니까 어떻게 너무 기쁘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죠?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 찬송도 억지로 하고 재미도 없고 그냥 견디다가 1시간 견디다가 버리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이게 구약시대의 예배예요. 마지못해서 안 하면 또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좀 있지 않을까. 미문 앞에서 부건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께서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겠지. 그 동전 몇 개 얻는 거 그거에 만족하고 가는 그런 예배. 부스러기 은혜만 얻고 돌아가는 하나님 안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진뱅이 거지예요.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 푼 줍시오. 하나님 한 푼 줍시오. 맨날 육신의 문제에 얽매여서 그거 좀 충족되면 할렐루야 좋아서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뛰며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 이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 아멘. 이게 바로 신약시대 예배자. 나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그런 거야. 너 예배할 때 기쁘니? 예배를 견디는 거 아니니? 1시간 내내 졸다 가는 거 아니니? 그러다가 그렇죠. 1시간 내내 졸다가 그냥 그래서 뭐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았겠죠. 뭐 콩나물 시루에도 물 주면 다 빠져도 다 걸리니까요. 그게 바로 그게 안진뱅이 거짓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변화가 되겠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으며 우리 후손들 어떻게 그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전달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의 권세가 나타난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름을 성령 충만히 간절히 구하면 성령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을 어둡게 만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를 정말 방황하게 만드는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는요 주문밖에 안 돼요. 권세가 없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해야 권세, 그쵸? 어둠의 영들을 꺾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간증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이런 간증자가 바로 초대교회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뭐가 된다?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권세는 내 문제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의 문제를 쫓아내고 이 시대의 문제를 결박하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복이 임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참된 예배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합시다. 비결이 뭘까요?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도요, 교만하지 않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무리 어려운 일 생겨도요,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적 권세를 발휘하면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영적 권세를 발휘하게 하시어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아니 내 문제들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의 능력으로 영적 권세를 다시 회복하여서 이 문제를 꺾어버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아버지가 늘 승리하며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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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요, 이 시간, 자, 우리 한번 앞에 보이나요? 너무 조그맣네요, 그죠? 그냥 읽어봅시다. 잘 보이시는 분들만 시작.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정치인들이 분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주세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세요. 또 우리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